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Finding Grace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인류를 통제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게 만들고 사회적 거리를 두게 만들고 음식집에 들어갈 때도 QR코드를 찍게 만들고 어디 공공기관 같은 데 방문할 때는 우리 손으로 직접 개인정보를 이렇게 수기로 기록해서 남기게 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조어가 하나 생겼어요. 바로 언컨택트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비접촉, 비대면이라는 뜻이에요. 요즘에 웬만하면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웬만하면 대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을 때도 어떻게 듣죠? 온라인으로 들어요. 학교에 가지 않고. 그리고 또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우리 옛날에도 웬만하면 배달을 많이 시켜 먹었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거의 다 대부분 배달을 시켜 먹어요. 이렇게 접촉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는 이 문화를 한 단어로 언컨택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단절이 끊겨졌다, 완전 어떤 이런 관계가 끊어졌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언컨택트, 다른 방법으로 연결될 때 이 언컨택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이 너무나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듯이 이 죄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의 삶은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접촉할 수 없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포악함이라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악함이라는 죄를 쉽게 번역하면 폭력이에요. 폭력. 인류에게 이 포악함이라고 하는 이 폭력이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마음이 아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사람이 이 죄악 가운데 물들어 버리고 죄 가운데 너무나 오염이 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쓸어버리겠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러거든요. 선하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선함이 가득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악함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러한 땅의 죄악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국엔 홍수 심판의 원인이 이 폭력과 포악함, 인간들의 가득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라는 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렇다면 왜 은혜를 노아라는 한 사람에게 입혀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뒷면에는,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할 계획을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노아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노아에게 향했고 노아의 시선도 하나님에게 향했어요. 이제 이 둘의 시선이 맞닿으니까 노아와 하나님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하시죠? 방주를 만들라고 하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를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그렇다면 노아가 의인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노아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노아를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노아가 도덕적으로 막 인간적으로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노아는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였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아주 힘들게 지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노아의 순종을 보시고 이런 면에서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하신 겁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대단해요. 너무나 완전하고 온전하고 신실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이 순종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을 때 바로 심판하셔도 됐지만 무려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고 했거든요. 120년 동안 심판하시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노아의 순종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죠. 왜 기다려주셨을까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죄를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회개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포악, 이 폭력이라는 죄가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갈 수도 방주에 속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이 노아 시대의 죄악과 같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들은 어디 간데 없고 다 선함 대신에 악함만 더욱더 가득 차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은 자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은혜 입은 자가 돼야 돼요. 노아의 순종의 원동력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되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